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불구하고 이렇게 또 멀리서도 오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더군다나 오늘 1주년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위기 왜 이렇게 어둡죠? 괜찮아요. 오늘 분위기 좋은 날입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자, 오늘 배경을 한번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 이게 뭐 가벼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이라 그래요. 3년 반 정도를 사역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배경은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1년 정도 남았을 때, 그러니까 후반기예요. 이제 1년 후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점이었고요. 또 이 지금 장소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원래 사역했던 데는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죠. 저 위쪽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했는데 당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봐서 알다시피 헤롯 안디바라는 그 왕이 이제 분봉왕이죠.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목했단 말이죠. 근데 아직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시점이에요. 제자 훈련도 완성해야 되고 아직 그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헤롯 안디바를 피해서 옆 동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빌립보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으로 피신을 한 거죠. 왜냐면 거기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지역이 아니었죠. 누가 통치했죠?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데예요. 빌립은 예수님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피한 겁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1년 전쯤 이제 후반기 사역이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아주 강력하게 모든 초점, 사역의 초점을 맞췄던 때였고 그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죠.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라 어쨌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자, 많이 들어보던 내용이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구절인 거예요. 공간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오늘 본문이었죠. 지금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죠. 여기가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데예요. 우상들이 많이 있던 산간 지역에 있던 어떤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우상들이 많고 산간 지역에는 이제 만신상이라 그래서 여러 만 가지 신들을 세우는 그 지역을 예수님이 지금 통과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 소문이 그렇게 돌았어요. 죽었던 참수생했던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아니면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내려올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의 성취로 온 선지자다. 아니면 다른 옛 선지자다. 이 모세일 수도 있고 이런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어법이 한글 어법으로는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뭐야? 그래서 이걸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언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떻는지 우리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이라고 제가 프린트 하나씩 나눠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이게 같은 배경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누굽니까? 주인이야, 주인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죠. 기본적인 거 할게요. 다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큐리오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에서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뭐죠? 이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고 진정한 화평의 왕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로 또 하나님께 단 0번에 한 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퀴리오스 주인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아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고 잘했다가 아니라 잘했는데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올바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라고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서. 왜? 제자 훈련해야 돼요. 네,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돼요. 물론 알려줘도 이분들 이 제자들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성령이 오면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그거였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어저께인가요? 토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목사님이 방향을 잃고 설교를 전하더라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우쳐주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방향을 잃고 설교를 전해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목사의 인품이나 그 목사의 논리적인 그 신학적인 체계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기보다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신령한 것을 깨달은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해야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 다 떠납니다. 예수님 다 배신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그거였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편안하게 부담 없이 전하고 여러분들도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십시오. 자, 왜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따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기도를 따로 하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이제 딱 깨닫게 됐죠. 깨닫고 다시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한 구절인데요.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1년 남았다 그랬죠. 처음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부활할 것과 그 후에 제자들에게 임할 어떤 역경, 시험이 어떻게 있을 것에 대해서 너희들 성도들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요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살아난다는 거,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로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냐 했을 때요.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래, 그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또 이어서 자기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제자 말고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과 자기 부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기 부정이 무엇이고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 저희 교회명이에요. 아시죠? 네,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양에 있는 호스피스 성교에 저희가 아카데미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수료식이 끝나고 거기 모였던 지체들과 같이 다과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왜 교회명이 나비교회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거기 있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비, 아닐 비 한문으로 나는 아니다, 나는 없다. 자기 부정이고요. 나는 없다, 나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비,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우리가 이 땅에선 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변찮게 살지만 부활의 모습으로는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정말로 우리 본향에서 산다라는 의미의 부활. 그래서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 이것이 나비교회입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주소도 달라고 하고 어떤 권사님은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자기 부정이 무엇이고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이제 한번 말씀을 전할게요. 먼저 자기 부정,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정,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기 부정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절제해서 그래서 어떤 해탈의 경지 단계까지 오르는 그런 것이 자기 부정일까? 여타 다른 고등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이 지점이에요. 그렇죠? 불교나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요, 자기를 허벅지 찌릅니다. 참아야 돼, 고뇌, 인내해야 돼. 그래서 어느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지금 이런 자기 부정과는 오히려 정반대편에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무엇이냐 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참고 또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이라는 것이 탄로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라는 것이 탄로나는 상태가 자기 부정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이란 자기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정말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고 견디는, 무언가를 수련해서 쌓아 올리는 그런 고행과 수련을 통한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죄밖에는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서 영적 무능력의 상태임이 발각되고 드러나는 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자각이 생기는 게 자기 부정인 거예요. 네, 나뭇가지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자기 부정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자기 부정이 일어난 자들만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나는 거기 붙어야만 생명이라는 것이 되는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이 가지된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전념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이 지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은 곧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이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봐야 자기 부정이 생기고 자기 부정이 생겨야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내가 붙고 싶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내 죄인이지 이걸 아는데요.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실상 얼마나 더 큰 비참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율법을 통해서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그 말씀이 지금 어느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우리 상상 이상의 거룩을 말합니다. 그 거룩한 속성에 합하지 못한 내 모습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거룩하지 못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이 얼마나 진노로 내리는지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와,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자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율법의 용도라 그러죠. 율법의 용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특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볼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있죠 거기. 예, 우리 잠시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습니까? 죄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아까 십계명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래요. 그게 아니면 죄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지 못하면 저주고 진노고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아까 우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성에 반대되는 인간의 속성, 즉 나의 비참한 실존을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나무에 접붙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자기 부정된 자들이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으로 살게 되는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보편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요, 내 십자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래, 우리 가족이 내 십자가지, 저 말 안 듣는 저 사람이 내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무게, 세상의 짐, 이런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지금 지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발각되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뭘 짊어지고 뭘 참아내고 뭘 견뎌내는 것이 내 십자가냐고요.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발각돼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그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지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거기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지금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요? 내가 참고 견뎌나가야 할 짐이, 세상의 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기 부정이 무엇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내가 허벅지 찌르고 참아내고 견디는 게 아니라 뭐죠? 나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각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지점이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활신앙이라는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과 부활신앙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신앙의 관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신앙의 관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다 여기서 부활할 거를 믿죠. 다 그걸 품고 살죠. 그런데 이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은 참된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셔야 이제. 오직 자기 부정이 된 자들만이 부활신앙의 관점을 갖게 돼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근데 즉
여전히 내 시선이 지금 자기 부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의 주체가 나 자신에 있어요. 그래서 내 시선이 이 땅의 기준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기준점이 이 땅이에요. 세상, 나. 이 세상이 나예요. 이렇게 살면서 죽어서 가는 저곳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내 관점과 시선이 저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돼서 그 나라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해가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활신앙을 자꾸 말해요. 난 죽어서 부활할 거야. 근데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기준점을 이 땅에 두고 나 자신에게 두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죠. 이 문제를 이 땅의 방법으로 풀면서 그래서 나는 죽어서는 부활해야지.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의 기준을 하늘에 두고 그곳이 기준이 돼서, 그 하늘이 기준이 돼서 그곳에서의 관점에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하늘의 원리로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요. 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이런 관점을 갖고 풀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고민할 때 이 땅에서의 현실적 시선과 이 땅에서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기준을 세워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는 겉사람의 소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방법을 자꾸 생각해내죠.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심판대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그러면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 관점이 없고 시점이 없으면요, 이거를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풀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이 기준을 세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부정이 된 사람들만 불가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부활신앙으로 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폭로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 무능함.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네. 자, 그래서 말씀을 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나 신앙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선택, 현실적 선택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선택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주의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잖아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상이요 증거예요. 좋습니다, 기분.
근데 이런 말씀을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 이게 아니라 진짜 자기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의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이게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또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내 삶에 딱 와닿았을 때는요, 또 우리는 겉사람의 소유로 훅 빨려 들어갑니다. 당장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인간의 죄된 습성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바라봐야 돼요. 네. 그러기에 저는 이런 자기 부정과 오늘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 개념을. 이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명을 나비교회라고 정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부정과 부활신앙의 정체성, 이 사고의 전환,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 이거는 관점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수요일 날도 배우잖아요. 존 오웬의 책을 통해서도 이런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관점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네 생각이고 그거 네 말이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성경과 또 사도들과 또 우리 초대교회부터 보편교회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서들 있죠. 그리고 우리 신조들 있죠. 사도신경부터 또 우리가 나누 하이델베르크도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이 모든 교리서, 신앙 고백서, 이런 신조 등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요일, 토요일 다 배우고 있잖아요. 예. 모든 신학자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다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되게 생소하고 오히려 그래?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건 네 말 아니야? 네 생각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런 고전들 책이나 신앙 고백서들을 좀만 보셔도 이게 원래 맞는 말이구나, 원래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칼빈이.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은 죄잖아요. 예.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서. 네. 이런 속성들, 이런 교리들을 부단히 공급받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쌓여갑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각이라 그러죠. 선악을 분별하는 올바른 지각. 예. 이 생겨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희락과 평강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부정과 부활신앙이 주는 유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신앙의 관점이 생기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죄인인지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보게 돼요. 날마다. 중생은 한 자들도 보는 거예요. 죄각성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화와 영화까지 가는 도중에도, 왜냐하면 부패한 육신은 계속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을 가진 죄인인지는 계속해서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항상 은혜가 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원리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민낯,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은요, 가난하고 낮아지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돼서 이제 진짜로 우리에게는 맺을 수 없었던 그런 성령의 열매들, 사랑, 기쁨, 희락, 화평, 온유, 참아내는 것, 인내, 절제, 양선, 남을 돕는 것, 충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부정과 부활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 없이 그냥 자기부정과 부활신앙이 기독교 핵심이다라고만 말하면, 또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기부정이 뭐고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참된 신본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신본주의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또 이제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개혁신학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죠. 이 마음의 원리. 이런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증인으로 함께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간에 통해서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이 복음을 이제 세상에 전파하는 좋은 군사라 그러죠.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 동안 이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지난주였죠. 한번 말씀했듯이 내년에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이제 복음주일로 전해서 12달, 12강주일이 그때 오병이어 설교하면서 정말 영혼 구원에 우리가 이제 총력을 또 기울여야 할 때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1년이 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자기부정과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왜 우리 교회명이 나비교회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우리 배웠죠? 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완성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죠. 그래서 이 교회에 함께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방향성이 올바르게 가고 이 모든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개혁신학은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변방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변방, 소수예요. 굉장히 이런 신학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도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수해 주었던 이 모든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증거할 다음 세대 또 증인들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기부정과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엄중하게 또 경고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러므로 낮아진 심령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된 자들이 되기를 이 아침 소망하는 영혼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읽지 않았던 내용들 쭉 읽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마지막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